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두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셨습니다. 배가 고프니 가장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음식이죠.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지금 약점입니다.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돌로 떡을 만들어 배를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의 이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적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잘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아멘. 뛰어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옵니다. 마태는 거룩한 성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다음 걸 이게 예루살렘 남서쪽, 남동쪽이라고 하고 남서쪽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서쪽을 얘기하는데 남서쪽에 있는 제일 높은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발견하셨습니까? 사람.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사람이 있죠.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이 거의 이렇게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제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입니다. 사탄이 이쪽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혹합니다. 자신의 욕구,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려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행해라.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돌로 떡을 그리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이상 없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는 순간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사역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는 조금 더 강도 높게 유혹하고 시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떡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과 돌로 저게 떡을 만들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저걸 떡을 만드는 시험, 뭐 어떤 게 더 어렵죠, 여러분? 뭐가 더 강도 높은 시험인 것 같습니까? 뭐가 더 강도 높은 시험이죠?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신적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될 시험이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뭔가 눈에 팍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역시 우리 그리스 뉴욕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네.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가 어디 나옵니까? 4절, 7절, 10절 말씀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 지금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시는데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6절 말씀. 자, 첫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첫 번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6장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인용한 말씀과 똑같죠.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뺐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과 실제 시편 91편 11절 12절 사이에는 이 생략된 말씀이 바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그러면 잘못 인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정확하게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왜곡하기 때문에.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경건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어설프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좀 마귀도 겁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그죠?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는지.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잖아. 그걸 보여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왜 못해? 그것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도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니 조금 더 진화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마귀도 곧 그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안에도 엄청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면 무조건 옳고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인용하며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다 맞아. 다 옳아. 그래야 성경을 인용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면서 조작하면서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듯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종.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수는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단의 속임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알 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효용할 줄 알고 어떻게 나를 시험할 줄 알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걸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리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선무당이 그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성경 지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바이블 아카데미. 이상하게 다 오늘 말씀과 다 이렇게 맞닥뜨려지네요.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는 진짜 말씀드렸듯이 숲을 보는 작업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분 문맥 전후를 모르고 말씀 구절만 파고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구절로 보기 전에 전후 문맥을 바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숲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맥락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구절의 의미만을 취하여 언급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성경 전체로 보여주는 게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절을 딱딱 뽑아가지고 공략하는 집단들이 어디입니까? 이단들이고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JMS, 정명석 출소했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4년 만에. 참 안 고치시나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지식인들이 저는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JMS에 특히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식층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우리라고 안전할까요? 천만에. 그래서 말씀의 연구와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 그리고 몰몬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리고 몰몬교회는 그 위에 몰몬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러한 회개한 이론들을 덧붙여가지고 그들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학과 실증을 내세우는 종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마리아에 의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모두 빼버리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그냥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다 빼버립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다 빼버립니다. 그럼 몸 일반 책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삭제해버리고 가감해버리고 그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위에 호소합니다. 그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또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언급하면서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특히 주의 종들. 부끄러운 행실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통곡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인용합니까? 왜 그렇게 왜곡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지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 가면 많이 보죠? 저 식당, 사업장 이런 데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맞다 보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은혜가 되죠. 지금은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나를 부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욥이 살아있다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살아있다면 식당에서 사업장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비꼬는 말씀이에요. 비꼬는 말씀. 비꼬고 있는 얘기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빌닷이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야, 넌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은 거야. 너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실 거야. 지금 욥이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했습니다. 시험하도록. 근데 빌닷이 욥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보고, 야,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원상 복귀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이사하는 집에 가실 때에 이 문구는 삼가하십시오. 빌닷은 생각이 뭡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이 살아있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좋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왜 이토록 말씀에 대한 깊이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한 움큼 가루 남았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든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그 한 줌 남은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합니다.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그래, 뭐 이건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그냥 드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의 그 통에 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라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얘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못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뭐 특정 목사님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목사님,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론 영적인 복으로 생각하되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 이야기. 이 사건은 어떻게 터졌습니까? 블레셋 군이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안에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 두 암소를 준비해가지고 언약궤를 딱 수레에 세우고, 이게 베세메스로 쭉 직진해서 이스라엘 군진으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암소들이 미쳐가지고 막 자기들이 뭐 깨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다라고 자기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세메스를 향해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네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또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죽도록 헌신해라.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두 암소를 보고 죽도록 헌신해라. 이렇게 시험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죽도록 헌신하는 의미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지, 죽도록 헌신해라.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뭐 흔들리지 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에 땅밟기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전복 시대에 그것을 오용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땅을 밟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문에 난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례한 기독교로 나왔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용해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용하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길로 빠졌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 데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인데.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설프게 어설프게 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리 위에 바로 서십시오.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단의 시험은 한 가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통한 굶주림, 즉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면서 너를 아들로 인정하는지 한번 보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약점을 시험했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오늘 이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함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기 위한,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참 관계가 큽니다. 신앙생활 할 때 관계가 얼마나 큰 것을 차지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그 다음 존재합니까? 그 다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기 쉬운 것,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강한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으나, 일단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손대지 않아도 자연히 깨집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악한 영들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어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으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이용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게 하기, 드러냄을 통해서 관계를 깨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겠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공격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웹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그 글에 공감대를 형성하겠더라고요. 그 글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좋은 글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옳구나.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웹사이트를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원파에서 박국수, 잘 알죠? 구원파에서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면 그럴듯해요. 진짜 모르면 인용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웹사이트에 얼마나 지금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지금 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의 바탕을 둔 설교인지, 이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너무 필요하겠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은혜를 의심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깨지지 않는 진정한 참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주신 감동대로 또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